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사건,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변화하는 모습과 그 백성들과 상관없는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법정에 세우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12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할까? 어쩜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실까? 나도 때와 장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여기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똑같이 지금 누가복음 20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거의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 118편 22절이 또 어디서 인용되냐면요, 똑같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17절 18절은 소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고 종들에게 맡겼는데 세금을 거두려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가오는 종들을 계속 죽이고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결국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너희가 생각했던 것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부터인데요.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이 상황으로 인식했던 게 아니라 누가복음 20장의 재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서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우리가 도망쳤던 바로 그 순간, 평생 동안 후회하게 될 바로 그 장면, 바로 직전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나를 이렇게 감옥으로 밀어내셨을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해석했던 거예요. 내가 도망쳤던 그 자리, 내가 예수를 떠났던 그 이야기의 시작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나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 후회를 극복할, 트라우마를 극복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변화한 베드로가 얼마나 밤마다 이 장면을 꿈꿨겠습니까? 하나님, 만약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저를 세우신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마주한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이 현실을 현실로 인식한 게 아니라 자기와 예수와 함께 했던 그때의 순간에 재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는 순간이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는 그 순간을 나에게만 닥쳐오는 순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그곳, 그때의 재현이라는 것.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이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겪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후회하지 않으리, 다시 내가 배신하지 않으리, 성령님이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0장의 재현으로 그 순간을 인식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해야 될 이야기를 오롯이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일단 이 상황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의 사건의 재현이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 현실을 성경의 시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해야 할 말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야 할 행동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 그대로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성경 통독하는 게 아니고 괜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야 그냥 주일날 설교 끝나고 주일 설교 느낌 어땠냐 정도 나누고 끝내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냥 느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상황을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장면으로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누가복음 20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이러이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이러해 왔었다. 라는 전통을 중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요한은 전통보다 생명을 더 중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성령이 주시는 창의성,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성령의 창조성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위에서 발휘가 되는 게 오늘 장면이거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키게 만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그 창의성 때문에 전통과 창의성이 부딪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으로서는 나의 편견, 나의 경험, 나의 전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경험들은 너무나도 소중히 감사하게 맞이하고 간직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창의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라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초반부에 가장 의아했던 거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다 보니까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창의성을 오히려 권면하고 권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믿었어.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나는 원래 이랬어. 내 주변은 다 이래. 이런 거 다 깨부시고 진짜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 진짜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뭐냐?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본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창의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창의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준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아야 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고 나머지 부분은 다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8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40년 동안 그 성전을 돌아다니면서도 회복시키지 못했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한순간 일으키니까 그 사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첫 번째 기적은 자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립하지 못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립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꿈꾸는 교회의 참 비전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자립, 홀로 서기를 한 사람이 없다면 이런 설교는 알맹이가 없는 찐빵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립했다라는 증거가 있는가? 우리의 주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립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하여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을 봐라, 나를 봐라, 저 사람을 봐라 라고 명확히 제시할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자립한 신앙인이 있는가 라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그런 순장님, 그런 교역자, 그런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되고요.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찾으셔야 되고요. 찾는데도 불구하고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일어나야 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야. 네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은 시작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다 영향력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이렇게 담대한 능력을, 이렇게 엄청난 인내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을 순간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0장의 반복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맞이하는 순간을 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때 그 사건으로 이해할 때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선 우리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저 오늘 말씀 어떤 느낌이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거 생각날 정도까지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통과 창의성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꽉 붙잡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내어둘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이 서 있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복음의 증인은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을 발견했다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자.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찾아야 된다. 그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립한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함께 꿈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 법정에 세워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듯이 어떠한 일이 있다라도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